아침 해가 뜨는 모습은 참으로 기이한 장면입니다. 어둡고 어두운 밤이 사라지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칠흑 같은 밤이 사라지는 그때 해가 뜨고 밝아지면서 둥근 해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어제 밤에 있었던 칠흑 같은 밤의 장면들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큰 승리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반전의 장면이 우리 마음속에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해가 떠오름같이 힘있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렇게 힘있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에 그렇게 잘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어두운 것 같고 이 세상의 속된 힘이 우리를 억누르고 지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맞는 것인가? 끊임없이 사랑하고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이지만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하고 있는 이의 노래, 이들이 경험한 이 노래는 우리가 나중 하나님의 승리, 최종적인 하나님 앞에서 부를 노래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는 자이다 말해줍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다르다 말해주고 있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저주를 받는 자와 복을 받는 자의 대칭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마지막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가나안 땅의 어머니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스라의 군대를 이기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19절부터 22절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은 큰 길가를 다니면서 이스라엘이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골짜기로 다니게 만들었다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들은 그 다니지 못하던 그 길, 그 대로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뚝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전쟁 속에서 별들이 또 기손강이 그들을 도왔다 말합니다. 별들이 도왔다는 것은 아마도 하늘에서 우레가 치고 번쩍이는 번개가 치면서 그 말들이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에는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했는데 현대인 성경은 이 기손강을 급류라고 표현합니다. 기손강의 급류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하늘도 강도 그들을 도움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22절에는 군마들이 빨리 달렸다고 하는데 전쟁은 빨리 달리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그들이 도망쳤다는 뜻입니다. 그 말들이 정신없이 도망칠 때 그것을 추격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약자가 강자를 이긴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철병거가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다면 결코 그들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승리를 도운 자와 돕지 않은 자들이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반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은 시스라의 머리에 그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음으로 그가 꼬꾸라지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야엘이 말뚝으로 그의 머리를 박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은 속죄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살아야 할 시스라에게 타협하고 살았던 남편 헤벨의 죄를 속죄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그분의 구속, 우리의 죄를 씻고 그 십자가에서 죄를 씻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에 대한 결말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 동안 승리를 당연히 거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나안 왕의 어머니는 그 병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의 시녀들은 더 이상 어떤 노량물도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머니가 드보라라고 말합니다. 드보라, 이 여인이 바로 가나안 왕의 어머니, 그를 이겼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를 거둔다,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를 거둔다고 할 때 왜 승리를 거두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마지막 구절이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해가 돋는다. 사실은 시스라라는 단어가 태양의 아들, 이런 말입니다. 누가 태양의 아들입니까? 누가 승리의 아들입니까? 누가 어둠을 이기고 해가 오를 듯 진정한 승리를 거두는 자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진정한 승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거두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태양의 아들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내 앞이 밝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우리의 죄를 씻고 주님 앞에 의탁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승리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장 20절부터 14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주님 의지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짙은 어둠이 우리의 삶을 누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패배인 것 같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며 도리어 세상이 크게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께서 어둠을 헤친 해가 떠오름같이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